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29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 말씀. 네. 아직 우리 못 찾나요? 못 찾아요? 뜯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됐으니까 모두가 다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때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몰락을 하고 다시 고국으로 곧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은 들뜬 그 마음을 듣고 그래, 들뜬 마음에 포로 생활을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거짓 예언이었어요.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8절과 9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 거짓말이야, 그 말에 넘어가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거는 아주 소중해서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할 말씀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 4번이나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다가 대지를 제가 얘기를 하고 대지 끝에 제가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금방 바벨론 포로 끝날 것이다 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아니라 진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70년이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70년이 자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70년이 자야 된다. 이 70년이라는 건 숫자적인 개념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첫 번째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예?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두 번째는요?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아주 딱 간단히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어떤 것으로도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다른 신 섬기지 않았나요? 우상 만들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만들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늘의 태양, 하늘에 있는 달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신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 저런 하늘의 별 달로 왜 우상을 섬겨 거기다 절하냐?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 경고하시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지금 70년 포로 생활로 돌아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안심시키는 거예요. 곧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망합니다. 그래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곧 고국으로 돌아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한다니까 좋다. 아유 그래. 그리고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만 들떠있는 거예요. 언제 가려나 막.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 그 시간 그때까지 너희들 이곳에 있어야 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 그것이 70년인데 왜 70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70년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에 비참하고 고달픔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은요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것을 어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뼛속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 70년 기간 동안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숙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70년 만들었어요. 이 기간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힘들고 고달픈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금방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군 복무나 임신은 알 수 있잖아요. 요즘 군인 얼마나 지내요? 18개월. 아무리 고달고 힘들어도 이런 말을 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하나도 돌아간다. 그리고 고달퍼도 18개월만 지나면 끝나요.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몇 달이면 출산해요. 예, 10달이면 출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달프고 입도 심하고 막 힘들어도 10달만 버티면 돼. 그렇게 알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알 수 없는 기간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가난, 외로움, 질병으로의 투병, 힘겨운 직장생활, 정말로 고생해서 직장생활을 들어갔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어떡하지?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를 육아시키는 거, 이거 언제 끝나?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끝이 안 보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지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버텨야 돼요. 그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어금니 꽉 깨물고 두 눈 찔끔 감고 두 손에 힘 꽉 주고, 그리고 그냥 버티고 견뎌야 되는 데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되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요, 남모르는 눈물을 훔쳐야 할 때도 있고 속상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희망이에요. 이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달픔이 영원하다면 절망적이지만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되신 분이 계신가요?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힘든 것 같아. 나만 사는 게 괴로운 것 같아. 그런 분이 계신가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어머니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오랜 동안 투병을 하시니까, 여러 번 쓰러지시니까 투병이 힘들고 가족들이 너무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가 그만 잘못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시고, 저희들은 전혀 어머니 한 분 살리려고 온 가족들이 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머니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나서 어머니 칠순 잔치 때 가족들이 다시 모였죠.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해놓고는 생신 축하합니다 막 재롱도 뿌리고,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 누워 계시고 아버지랑 같이 이제 촛불 끄고,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무뚝뚝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정말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아버지 돼야지. 그런데 제가 아버지 꼭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 정말 무뚝뚝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요, 어머니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어머니 얼굴이 제가 보았던 어머니 얼굴 중에 가장 행복한 미소였어요. 제가 그 모습 보고 그래서 제가 어느 한 곳에다 칼럼을 쓸 때 제가 그랬어요. 힘들고 고단해도 잘못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참고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 오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니까 보니까,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그때 약을 드셨고서는 그냥 그때 떠나셨더라면 그 아버지의 그 말씀도 못 들으셨고 그 행복한 그 장면을, 그 날을 어머니는 경험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셔가지고 한 10여 년 후에 그 힘들고 고단한 때를 참고 견디니까 나중에는 너무, 그래서 그때부터 7년을 더 지내시다가 오래전에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고난의 기간에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전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 생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샤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실을 막 엮어서 직물을 짜는 걸 만들어요. 의미예요. 비유적으로는 아주 복잡한 사고 절차나 사고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줄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해줄까? 하나님이 그냥 머리를 짜내고 막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때 나는 이 길로 갔으면 좋겠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뭐 학교는 여기로, 직장은 여기로, 결혼은 몇 살 때, 뭐 아이는 또 아들이나 딸이나 뭐 이렇게 다 자기 인생에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때는 당황스러워해요. 혼란을 깨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그렇게 바라는데 내가 하나님 이걸 놓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길 가는 거 싫어요. 나는 그 학교 아닌데 난 그 사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요? 하나님 향해서 이상한 말고 의심하게 되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멋지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하늘하고 땅이 이렇게 높은 것처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바둑 두시는 분 계세요? 바둑? 예, 바둑 두시는 분 계세요? 예, 바둑.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르거든요. 그냥 오목만 둬요. 그런데 바둑을 두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당신이 급수가 있는데 당신보다 급수가 두 급수 위에 하고 두면 바둑을 두다 보면 딱 하니 이때 두잖아요. 그러면 모른대요. 왜 이걸 여기다 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두다 보면 나중에 질 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두는 게 묘수였구나. 여기다 둬야 되는데 그랬구나. 하수는 고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둑의 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둬도 하다 못해 그러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상 절대적 하나님의 그 기쁘신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듯이, 하수가 고수의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정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 때 그때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고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위대하고 높고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좋아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지금 낙심하고 절망이 있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다시 금방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거 거짓말이야. 그건 믿지 마. 너들 여기서 그냥 70년 지내야 돼. 70년 그냥 지내야 돼. 이게 희망이에요? 어떤 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희망이에요? 어떤 게 평안이에요? 금방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70년 지내야 된다는 게 희망이에요? 어떤 게 희망이에요? 그저 금방 돌아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희망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그랬어요. 그 70년이 무슨 미래와 평안일까? 무슨 미래와 희망일까요?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여러분 포로 생활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고단하고 힘들 거예요. 예? 다른 나라 가서 이민 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포로 생활일 텐데 그게 무슨 희망이에요? 절망이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희망일 텐데.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런데 바알도 섬겼어요. 아세라도 섬겼어요. 그리고는 하늘의 별, 하늘의 달 이런 거 갖고도 우상을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린 곳에 이 아래층에 불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렇게요. 그 황금색 그 불상이 이 아래층에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부처한테 뭐 절하고 기도할 사람은 아래층 내려가서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안 되죠. 근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사는데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옆에 바알에게 드리는 제단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지 마라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이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우상들 다 가져다가 다 박살을 내고 가루를 해가지고 신인물로 다 쓸어냈어요. 그러면 우상을 끝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 중독은요 이 심각한 병이거든요.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 중독에 걸리면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우상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선지자 통해 그 책망과 그 3명의 왕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이 우상이 뿌리째 뽑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그래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성전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정신 바짝 차리는 거야. 아이고야, 우상을 숭배하는 대가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버렸더니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모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진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성전 대형으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갈 때 회당을 만들어,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는 안식일에 그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썼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켜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회당을 만들어서 어렸을 때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교육시킨 결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니 2500년, 3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세계 민족,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이 바벨론 70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야. 너희들이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다. 이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희망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런데 지내고 보니 그게 은혜였어요. 만약에 그냥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았던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동안 와가지고 그곳에서 정신 차리고 자녀 교육을 시키니까 지금 유대인들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지내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에게 당겨있는 일들이 닥치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닥쳐서 우리가 막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꼬여져 버린 것 같고 내가 가려고 했던 길에서 막힌 것 같아서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압니다. 그래,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향한 계획은 지금 너가 지금 당하는 이 아픔, 너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거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이걸로 괴로워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미래와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중에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이분은 절망했어요. 선교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이 사고를 이렇게 다리를 다치게 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때론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선교사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불편한 몸이지만 의족을 하고는 그러고는 선교사 지원을 하는데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 다 지원하는데 가려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지원 안 한 곳으로 가보니까 아프리카 한 곳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 선교사님이 지원해 갔는데 아프리카 오지 중에 오지,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식인종들만 사는 곳.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사는 곳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가기를 꺼려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의족을 갖고 그곳에 갔더니 선교사님 찾아가니까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님을 또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마음 생각에 갑자기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 자기 의족을 벗겨더니 의족을 던져주면서, 이 하나님들아, 나 잡아먹기 전에 이건 날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먹어봐라. 그래 의족을 던져주니 식인종들이 그걸 뜯어먹으려니, 의족을 뜯어먹을래야 뜯어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야, 지독한 백인들, 이제는 못 잡아먹는 인간을 보냈구나. 그러고는 그 선교사님이 그 식인종 마을을 같이 지내면서 서서히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을을 다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선교사의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다리가 잘 절단될 때는 절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이 가장 원하던 것, 그가 바라던 선교의 큰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때로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시련들, 실패들, 고통들, 이것들이 지금만 보면 막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여기 깐난에게도 돌보시는 분이 있는데, 깐난에게 때는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이 예방접종 안 하면 병들어 애가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때가 되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 깐난에게는 막 울잖아요. 이 아픈 바늘이 자기 살을 팍 찌르니까 뭔지 모르고 죽겠다고 울어요. 근데 그거 맞아야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예방주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바벨론 70년, 너희들 빨리 돌아가는 것이 너에게 희망이 아니야. 이 70년이 너희들에게 평안이야. 내가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내 계획하고 예비하는 은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의 재료입니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행복의 도구입니다. 오늘 힘든 건 찬란한 내일을 위한 출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다음 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8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면 역사하시고, 안 하면 그거 주실래면 주시고 마실래면 마시고, 이런 건강은 하나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사모하는,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부르짖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잘 참고 견디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와 평안과 희망과 꿈을 주시기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것이 되도록 여러분이 이 8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셔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복된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실망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곳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가 온 마음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한 생각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이 발로 한 달 동안에도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길 소망하며 저희들이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복된 한 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